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 그 당시 계수하던 방식대로 한 번에 남자가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세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부흥 회개 운동이 일어난 후에 교회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이전에까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부터의 변화, 마음으로부터의 변화, 내면에 일어난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세워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보아도, 우리 사회를 보아도, 세계를 보아도 자기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모든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그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의 이 요셉의 이 행동, 그것은 그 당시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칭찬이 이 요셉을 향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 요셉의 이름도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이 요셉은 위로자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이 바나바인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겼는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정말로 엄청난 찬물을 끼얹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 최초의 스캔들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부부가,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 두 사람이 동시에 그날 같은 날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3시간 차이 있으니까 동시는 아니네요. 같은 날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에게도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값의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어떻게 말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땅 판값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전부를 가져와서 사도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많은 칭송을 들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마치 가져온 것처럼 사도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우리 땅은 팔고 그러나 전부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전부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한 행동, 그것은 그들이 땅을 팔고 나서 일부만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된 것은 아닙니다. 땅을 팔고 일부를 가져왔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땅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신을 메어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삽비라는 자기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왜 서로 깨어서 함께 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삽비라도 땅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 곁에 장사 지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살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정말 더 중하겠느냐?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거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신약의 성도의 삶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것이 겉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속이 아니라, 내면이 아니라 겉입니다. 우리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그 같은 박수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약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되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참 귀하다고 생각되는 그 아주 고귀한 이와 같은 나눔의 행동 속에도 사탄이 언제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소득의 11조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10분의 1만 뗀 것이 아니라 10분의 1보다 더 많이 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이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뭔 이야기일까요? 회칠한 무덤이 어떤 걸까요? 겉은 아주 깨끗합니다. 잘 단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은 어떨까요? 다 썩은,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속은 다 썩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경건의 실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어떤가 할까요? 기도할 것이고요, 금식할 것이고 또 구제하지 않겠어요. 이 세 가지 일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구제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나팔을 크게 붑니다. 큰 소리가 나죠. 길에 가던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봅니다. 광장에 있는 사람 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나 시장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를 먼저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떨어져서 손을 들고 우러러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이렇게 합니다. 금식 힘들잖아요.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갈 때 금식하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참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통로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제하는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티를 냅니다. 세수도 안 합니다.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딱 보아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자기의 외모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인데, 마음을 찢기보다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세수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금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해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 살펴봐야 할 부분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과연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면서 과연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그것에 내가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내 기도와 또한 물질들임이, 나의 봉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시는 그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사울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의 몰락되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은 정말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숨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귀하게 보셨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왕의 자리가 이제는 조금씩 더 익숙해져요.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들, 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을 그는 이제 차츰차츰 터득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지 2년 지나고 나서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 백성들이 흩어질까 하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흩어질까 하여 자기가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자기가 그냥 감당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또 조금 지났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절대로 아말렉 사람들의 물건, 가축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모든 것 다 불살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헤렘은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헤렘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헤렘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갔을 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 소리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가축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은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압니다. 잘못한 건 아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와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시다. 제사 지냅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결국은 따라줍니다. 사울 왕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처음에 계셨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까요? 사람들이 대신해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해 버릴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와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많은 일들을 행하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땅값을 팔고 땅을 팔고 그 값에 전부를 가져오거나 일부를 가져오거나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부를 가져와서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탄적인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섬김,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 이전에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드릴 때도, 또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도, 또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새기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기가 얼마나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칭찬,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잘 되세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중책을 맡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를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과연 누가 기뻐하시도록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업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백성들이 한 2만 명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기억하십니까? 혼자 그 무리를 떠나셔서 하셨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이클 중에서 정점을 찍었을 때마다 항상 했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죽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수많은 칭찬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될 때, 야, 우리 예수를 왕 삼으면 우리가 편안할 거다라고 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 기도가 있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혼자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을 때, 골방에서의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삶과 내면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사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 같지만,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서 이 겉과 속이 너무너무 다른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휘두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아야 될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굳이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 이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평가 이전에 골방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너 잘한다, 사람들 알아봐 주지 못해도 내가 알아봐 주마, 너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족한 삶이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또 우리의 내면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누거나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할 때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포동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어떤 삶이 멋들어진 삶일까요? 많은 것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하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고마워하는 삶,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빠여서 우리가 엄마여서 참 고마워하는 삶, 그것 아닐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정말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생각하면서 고마워하는 삶, 그것이 성도로서 가장 소중한 삶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항상 계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른 사람 더 의식하여 우리가 망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정함 받고 자랑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부터 신나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한 유익을 끼치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서서도 칭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